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시선이 머물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사람 마음속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영광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와 같이 너희 안에서와 같이 말씀이 달려 들어가서 너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의 형상과 너희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져서 달려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형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세계 안으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는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어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흑암 깊은 곳에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인지 저것이 하나님이 뭔지, 자기 자신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혼돈된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은 늘 허전하고 이것을 잡아봐도 만족이 없고 저걸 잡아도 만족이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다 들어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은 도인데 그 길을 따라 빛이 땅으로 딱 나오니까 비로소 사람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빛이 하나님이구나. 빛이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이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악한 자에 반대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둘째 날 그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오고 있냐면 말씀으로 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고, 궁창 윗물이라는 게 있고 궁창 아랫물이라는 게 있구나. 궁창 윗물은 하나님이고 궁창 아랫물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묻지 드러나라 하심에 거기에 씨 가진 나무와 씨 가진 채소가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생명을 가진 나무의 과일로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씨 가진 채소가 돼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넷째 날은 궁창 위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드시니까 이 우주를 봐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저 태양이 365일 꼭 같은 궤도를 돌겠나. 어떻게 이 지구가 365일 꼭 태양 주위를 저렇게 돌겠나 말이야. 하고 달의 궤도가 있고 금성의 궤도가 있고 모든 별들의 궤도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별과 달과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가니까 물들에게서 고기들이 막 헤엄쳐다니고 또 궁창 위에는 새들이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 생명에서 그 다음 생명으로 두 번 나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섯째 날이 되니까 물고기보다는 강아지의 눈에서 더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지 않느냐 말이지. 물고기서보다 그 원숭이의 재롱에서 더 하나님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그렇게 만들고 여섯째 날 끄트머리에 딱 가니까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멀리 보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어디에서 보기 시작했냐면 나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멀리 보던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바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와야 창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요즘 총선한다고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선거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가치가,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사람의 가치다. 국회의원만 되면 난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 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의 가치는 국회의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도 아니고 사람만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딱 되었을 때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와 같으냐면
주인이자 종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한 존재 안에 제사장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제사장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비천함도 있고 존귀함도 있단 말입니다. 비천한 것은 땅에서 난 육신이고 존귀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천과 존귀가 한 몸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지 아버지는 태초에 계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베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자,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가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한 그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씨.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오. 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 이전에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럼 태초 이후에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 사이의 경계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이 태초를 뭐라고요?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 씨 안에 바깥씨가 있고 안씨가 있습니다. 자, 바깥씨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바깥씨 안에 보면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이. 그러면 씨눈으로부터 씨눈은 뭐냐면 영원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뽑아낼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 여기 가면 광명천, 요거 한 1km 걸어가면 광명천이 나옵니다. 거기에
금천교가 있어요. 금천교가 있는데 그 금천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딱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없이는 그 자동차가 그 강물을 건너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리가 있어야지 차가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올 수가 있지. 자, 그런 것처럼 씨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 태초에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날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있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씨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박씨가 있습니다. 수박씨. 그러니까 수박씨 속에는 수박 꽃도 있고 수박 떡잎도 있고 수박 줄기도 있고 수박 잎도 있고 수박도 있고 수박이 빨갛게 있고 향기도 있고 단 수박 속살도 있고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어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어있는데 그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고 아버지의 세계라고 하고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럼 따집시오.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나왔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을 나누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번 씨를 보면 수박씨 안에 그 씨눈 안에 씨는 조그만 거죠. 그 씨눈마저도 그것은 태초지 영원이 아닙니다. 그 씨눈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지금 수박꽃도 있고 수박 떡잎도 있고 수박 잎도 있고 수박도 있고 수박 익은 씨도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무엇이 지금 오늘 저 광명천에 있는 금천교가 지금 이 시간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동차를 경기도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보내고 있는 것처럼 창조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수박 일체가 씨를 통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빼어내고 있다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그 씨로 말미암아 계속 어디로 이 세상에 나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가지고 내 혼에 계속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창조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지금.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달려가서 뭐가 됐다고? 영광스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서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다음 그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영광이 뭐냐면 빛이 있었고가 돼야지 영광이 되지. 하나님 말씀이 30살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는데 안 걸어가면 그 말씀은 영광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지 영광이 되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인데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이 계속 사람의 마음에 들려져서 사람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지,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만큼 가치 있는 게, 왜냐면 하나님과 방불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국회의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 국회의원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다 틀린 소리야. 그러니까 광명 노건 독자 704호에 앉아서 들어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대부분 욕 나오겠죠. 그죠? 아이, 요새 미친놈들이 많다 하더만 또 미친놈이 또 여기 또 하나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진리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 1장 보도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러나 그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영광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말씀만 있었지.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육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것은 아주 더디어요. 그 세월이 많이 걸려요. 여기에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확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스스로 마음 열 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마음이 열려. 왜 마음이 안 열리냐면 자기가 고집스럽게 딱 가운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정말 이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나로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하고 자기가 무너지면 그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거든. 그 찢어진 사이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거침없이 성소로 달려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시로 막 달려나온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알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하시니라. 자, 아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교회 앞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비자 발급을 해주면 하늘이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단 말입니다.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해결하고, 또 내가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알아지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버리죠. 인생 전체를 그냥 확 보이니까, 인간이 뭔지가 확 보이고 세상이 뭔지가 확 보이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하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인생이 확 열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확 열려버리죠. 그래서 인자는 무엇이냐? 하늘이, 사람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자라. 인자, 금자가 아니고 인자. 그래서 그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것이 내려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늘과 땅의 결혼이란 말이야. 결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 봤죠? 그 바로 아래 한 절만 내려오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자, 이렇게 인자 후에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뭐냐면 혼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는 아내를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고 사람은 밭이고 하나님은 씨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야 씨 안에 있는 영광이 밭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가 있지. 밭이 없이는 씨가 영광스럽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수박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씨 안에 있는 수박을 빼내서 먹어봐야 그 수박 맛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수박을 구경도 못했는데 수박 맛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박 씨는 뭘 만나야 됩니까? 밭을 만나야 됩니다. 밭을 만나지 않고는 수박 씨 안에 있는 수박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인데 혼인.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사흘이라는 말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1단계.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그 자신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에서 살아나는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날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악한 악령에 의해서 성령이 끌려 이상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통과.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통과한 마태복음 4장에 통과한 예수님이 비로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 되는 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귀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말씀의 형상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물이고 사람의 마음은 6돌항아리란 말입니다. 6돌항아리에 물을 아우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6돌항아리와 물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포도주.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란 말이야. 이 표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처음 한 것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하기 위해서 왔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것을 이루기 전에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한 몸이 돼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이지. 자, 이것이 사람이다. 국회의원 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하고 자기 자신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살살 졸리지요. 비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6돌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면 결혼이 되는데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임해서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아버지는 뭐야? 씨야, 씨. 아버지는 어떤 정자야. 그 정자가 밭에 심겨져서 어머니의 자궁에 심겨져서 형상을 입고 나와야 그 아들을 보면서 얘네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들을 봐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지. 씨 자체는 형상이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이 오늘 4개나 이렇게 딱 와서 무슨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들이 많다. 이 핸드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수일이 있을 때는 컴퓨터 해가지고 마이크로 해가지고 그게 뭐 녹음해가지고 컴퓨터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랬어. 컴퓨터 아니고 이 핸드폰들이 사람마다 다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 돼가지고 사장님 와보니까 이 핸드폰으로 녹음되지요. 이거로 녹음된 거를 또 뭐 인터넷에 올리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컴퓨터로 옮겨.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 컴퓨터가. 이 핸드폰이. 이거로 녹음하지요. 전화하지요. 그 다음 사진 찍지요. 사진 찍죠. 그 다음 인터넷 하지요. 인터넷.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이 핸드폰이 뭐 하는 줄 모르니까 책상 다리가 하나 짧아. 삐딱삐딱해서 이 핸드폰을 책상 다리 받침을 썼어. 그러면 이것은 멸망이죠, 핸드폰이. 이 핸드폰에 얼마나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모르니까 책상 다리 고운데 사용했단 말이야. 그게 뭐가 같습니까? 오늘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라고. 놈들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그 새끼들 말이야. 나는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욕을 할까? 왜냐하면 비천한 것과 존귀한 것이 같이 있어 그래요. 예. 그래야 그리스도라. 너무 어려운 채 잘난 체 해도 그것도 그리스도 아니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사람일 때는 사람이라 해야지. 날 하나님 인치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욕해 놓으니까 또 합리적으로 자기를 변명한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변명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다 있는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안에는 유심이라는 게 있어요. 유심. 그 안에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유심을 딱 꼽아야 그 핸드폰 기지국하고 개통이 됩니다. 그걸 꼽지 않으면 핸드폰 안에 많은 기능이 있어도 책상 다리 받침밖에 안 돼. 받침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유심을 딱 꼽으면 이 밖에 있는 이 지구상 전체 인터넷이 이 안으로 막 달려들어와. 막 달려들어와. 카메라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막 이 안에 다 있어. 진짜 내 이거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만진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다 모르겠어. 어떤데 잘못하면 뭐 이상한 게 막 뜨고 그래. 어머 이거 어쩌면 저노. 근데 이 참 기능이 대단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핸드폰보다 더 기능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유심을 꼽아야 기저구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진리가 와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개통이 된다고.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내 안으로 달려들어오는데 달려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계시로 들어온다. 알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알아줘. 희한해. 어쩌다가 이 교자씨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지가 않아. 꼭 설교 들을 때만 알아지는 게 아니야. 가만히 길 가다가도 알아지고 가만히 있다가 알아지고 잠자다도 알아지고 계속 이게 움직여. 희한하지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알려고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 안에서 막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이 깨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생명 주는 말이 아닌 거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을 일궈내줘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자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살아 움직인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리라. 그 배필을 지었어? 누구를? 하와를 지었어? 하와를 어떻게 지었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무엇으로 조성되어 있냐면 아담의 갈빗대로 조성된 게 하와야. 그래서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에 그 아담 자신이 누구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독차하는 것이 너무 좋지 못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 주소가 어디에 있냐면 성막인데요.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주소야. 그 성막 안에도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따져 지성소. 지성소는 캄캄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캄캄한 것이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빨간 색깔인지 노란 색깔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너무 오랫동안 혼자 독처했단 말입니다. 감옥, 그 어두움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성소로 나가는 거야. 성소로 나가야지 하나님은 노란 색깔이구나 푸른 색깔이구나 하고 사람이 알 수가 있지. 성소로 나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영 안에 있는데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로 나오기로 하냐면 인간의 혼 안으로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혼은 알고 인식하고 감지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방은 무궁무진한 방입니다. 이 우주를 다 담아도 담을 수 없는 공간이 남는 방이 인간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자 하면 성소로 나와야 되지. 성소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인 줄 몰라. 그러면 성소로 나오려고 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다리가 있어야 돼.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동차가 경기도로 오려고 하면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 것처럼 그 다리가 막혀 있어, 꺾여 있어. 그게 휘장으로 딱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휘장을 확 찢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와야 하나님과 인간 마음 사이에 막혀있는 지성소에 막혀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지. 그러면 하나님이 달려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로? 인간의 혼적 세계 안으로 달려 나와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공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고 나면 그 사람을 볼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형상 중에 형상이고 내 모양 중에 모양이다. 네가 바로 나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있어가지고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조각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죠. 조각목이 있어야 돼요. 조각목이 없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형상이 없어. 사랑의 하나님만 형상이 없어. 영광의 하나님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입혀졌을 때, 사람에게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뭐냐면 조각목에다 놋으로 조각막을 씌웠단 말입니다. 놋이라는 건 심판이란 말입니다. 조각목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씌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란 말이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었구나. 이 인류가 다 악하기 때문에 인류를 저렇게 처단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이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심판과 즉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냐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조각목이 있으니까 조각목이 씌워진 걸 보면서 우리는 번제단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다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면 이 세상의 육체를 벗고 떠나갈 때도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모여서 영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각목에 입히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열매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다 꽃같이 그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에덴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따집시다. 에덴은 이 우주의 가장 중심입니다. 사람 속 안에 가장 중심입니다.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마음. 근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동산으로 나오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에덴 동산. 자,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곳입니다. 그 에덴을 영이라고 하고 동산을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 자, 이쪽으로 나오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소가 필요하니까 성소 안으로 나오시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에덴의 캄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가 같으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단 말입니다. 산혼. 자, 이 산혼이 됐다는 것은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람인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어요. 산혼. 그럼 이 산혼된 사람이 뭘 먹어야 되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노정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서 조성이 되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살려주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이번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사실은 전하고 싶어서 지금 서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려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은 흙이 얇은 돌파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3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날에. 그날이 언제 있습니까? 늘 오늘이라고 하는 모든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날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있는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13장 전에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끄트머리 46절서부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갈 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올 자는 아버지에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 육체로 낳아준 자기 어머니 보고 요한복음 2장에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정말 상관이 없나? 있지. 어떻게? 마리아가 태로서 배 아파가지고 예수를 낳았으면 왜 상관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태에서 난 그 육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날 낳았지. 왜? 예수의 영을 마리아가 낳은 건 아니거든. 예수의 몸을 낳았지. 예수님은 당신을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영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을 자신으로 뒀단 말입니다.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 영이 그날에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어디 왔냐면 바닷가에 딱 서심해 무리들은 땅에 앉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자, 지금 배를 대고 배 위에 앉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태 땅에 쫙 무리가 지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 밖에 예수님은 계시단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아주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에 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고 계속 인간의 심령 안에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그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는데 수면을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신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있는 것을 인간의 마음 안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예수의 세계가 자기의 세계가 돼버린다니까. 예수의 집이 자기의 집이 돼버린다니까.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자다.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시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태초 전의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형상과 그 사이에 태초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씨 안에 있는 수박을 뽑아서 밖으로 내니까 이건 영광이 되는 물질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씨 안에 있는 수박을
수박을 이 밭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뽑아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라 해야지 수박을 빼낼 수가 있지. 그래서 밭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다가 딱 막힐 수도 있고 갸우뚱갸우뚱하면 말씀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 과정을 못 찾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뭐냐면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세상에 그냥 조금도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세상의 이 물질 세계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여줘도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돌짝밭은 뭐냐면 돌짝밭은 무엇이냐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말씀하다 말고 뭐 돌짝밭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PC가 돌아가다가 돌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돌짝밭은 무엇이냐면 흙이 깊질 못하는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의가 딱 자기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해. 예수를 믿되 액세서리로 믿는 사람이야. 액세서리로. 그 말씀을 들으면 좋아. 근데 그것이 뿌리가 내서 자기 속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야. 그러니까 모든 씨는 밖으로 나오기 전에 땅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모든 나무도 뿌리 깊은 나무라는 뭔 말이냐. 큰 나무가 막 한 20m 넓이로 원형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파보면 20m 넓이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들으면 내 속 안으로 깊게 들어와야 그 다음은 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만큼 뿌리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런 계시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 계시가 내 마음에서 깊게 오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뿌리가 내려서 내 안에서 돌고 돌아서 내 안에서 알아지은 것이 먼저지, 그래야 말을 하지. 근데 내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은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돌짝밭이. 그럼 가시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야, 좋다. 들어. 근데 무엇을 못 봤냐면 자기 자신을 못 봤어. 자기 자신을. 왜냐면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막혀서 현실을 못한다 그랬거든. 그럼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알게 된 자는 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한 시체를 발견한 자에 관하여 세상은 그에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는 시체입니다. 시체. 이미 이 끝은 다 죽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쇠하는 것이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잠깐 보여주기 위하여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지.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걸 바라면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겠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그랬거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빼내서 나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박은 밭에 심었는데 그게 떡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수박이 달려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밭에 심어지기 전에도 씨 안에 들어 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태초 전에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빼내는 씨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우주가 나온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작게 얘기하자면 수박도 있고 수박 떡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수박 씨도 있고 수박 단 속살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수박 전체가 그 씨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말씀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이런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씨 안에 수박 씨 안에 수박 그 줄기에 무슨 솜털 같은 것도 있고 뭐 떡잎도 있고 향기도 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씨 안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쫙 하고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광활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오면 가도 끝이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나와도 끝이 없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난 신기해요. 어떻게 내 안에서 학원날 이 말이 나오는지 나 너무 신기해요. 나는 원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늘 새롭기 때문에 말을 하지, 어저께 알았던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것은 육입니다. 육. 그러니까 그 뭐와 같으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사람은 뜰입니다. 그 뜰은 번제단에서 심판밖에 없어요. 모든 육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죽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냐면 육체에 거하는 건 악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냐, 산혼이 됐단 말이야. 그 산혼은 뜰이 아니고 휘장을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간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준비가. 생기라, 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계속 밖으로 나오지요. 성소 안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성소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버리죠. 그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여기에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고 그 물이 동산을 적셔야지 밖으로 나가지. 동산을 적시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온전한 계시가 와서 내 마음 동산이 완전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돼야지 그 다음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되면 저절로 빛이 나가지. 저절로. 이 복음은 어디 가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가르쳐서 될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냐면 아무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맛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천국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을 막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캄캄한 데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정말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냐 말이야. 어디 가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을 만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고픕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떤 사람? 좋은 밭의 사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낱낱이 뒤져봤지만 한 사람도 못 만나가지고 갈리로 가다가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너무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자기가 무너져버린 사람.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씨가 이 지구 공간에 가득합니다. 이런 도시에도 흙이 조금 있으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풀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 씨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씨들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철학, 정치, 경제, 예술, 돈, 술, 바둑, 야구, 할 것이 수많은 씨들이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붙어가지고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의 지금 생각이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을 화전미는 그 땅에 뭐 가시가 났든 뭐 엉겅퀴가 났든 뭐 억새풀이 났든 할 것 없이 확 불질러 버립니다. 확 불질러 버려. 그건 뭔 말이냐면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이 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정치인이다, 나는 경제인이다 하고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불태워버립니다. 사그리 불태워버립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태워가지고 그 흙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쇠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흙이 부드러워지면 그게 좋은 밭이라고. 거기에는 사정없이 말씀이 달려 들어간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말씀이 달려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말씀이 달려 들어가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네 심령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팍 빨아먹어지는 사람은 좋은 밭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갈라진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갸우뚱 할 수가 없다.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비천함과 존귀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비천함은 존귀함을 더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고 제사장과 희생이 같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드보시 비천하게 된 인간은 비천한 것이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존귀하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정없이 빨아들여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되었다. 자, 그러한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한 진주를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어. 어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마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버린 기생 라합과 같은 마음, 38년 동안 저 예루살렘 명절에 들어가려고 38년 동안 벳세 연못가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남은 것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도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쓰러져 버린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그 밭에 말씀이 사정없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걸어간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그 사람으로 일어나 걸어가 버린 것이지 그 사람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버렸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40세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병신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병신 못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다 병신입니다. 병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병신이 아니라 병신 안년에 태어나도 다 병신이에요. 그 병신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육신의 것을 조금씩 얻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는 난진병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이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이미 하늘에서 온 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지 하늘에 올라가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 땅 스스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35년을 헤맸어요. 파랑새는 어디에 있는가? 장로교도 가보고 침례교도 가보고 구원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없어요, 파랑새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두 발 딱 뻗고 한숨 푹 쉬고 옆을 딱 봤는데 자기 방 안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이름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빙신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한 조각,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가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냐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여인과 같다. 가루 서말에. 그러니까 그 누룩이 첫째 말을 부풀리고 그 다음 말을 부풀리고 그 다음 말을 부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흙으로 된 사람이 부풀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된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첫째 말이 부풀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흙으로 된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원이 됐는데, 산원이 된 사람 안에 그 생명이 다시 부풀렸단 말입니다. 부풀리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가 되는 형상으로 계속 부풀리는, 이게 생명의 이 생명의 능력. 생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씨 안에는 하나는 도가 있고, 소나무 씨 안에는 소나무가 되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장미꽃 씨 안에는 장미꽃이 되는 도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씨 안에서 그 길을 따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씨 안쪽에 있는 걸 밖으로 자꾸 밀어낸다고. 밀어내니까 소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밀어내니까 장미꽃이 나오는 것입니다. 밀어내니까 사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안에는 도가 있고 능력이 있다. 능력은 에너지입니다. 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렇게 능력이 씨 안에 생명이 임하면 이것이 이게 에비당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 생명의 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나간다. 신기한 일이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만으로 됩니다. 생명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인간의 의지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손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놔야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 2절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하나의 절을 얘기한 겁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들리는 사람의 것이지 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겨지지가 않는다. 이제 그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날에 강림하사 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혼 안에 계속 강림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리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자, 이걸 들으면 참 귀한 세계다. 이 세계가 참 비밀스러운 세계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진단 말입니다. 왜 알아지냐면 그 옆에 갈로 안에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믿어졌다는 말은 이 말씀이 너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들리기 때문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것은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은 오늘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먼 훗날 죽어서 어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전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6에서 0으로 딱 돌아서면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똑같이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다니까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와서 삶을 주관해버려요. 이 말씀이 삶을 주관해버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에서까지도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갔단 말입니다. 말씀이
달려 들어갔다. 씨를 심었는데 씨가 거침없이 뿌리를 내리고 거침없이 싹을 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하는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극히 값진 거침없이 의심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다 줘버려. 예수님 자신을 다 줘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다 들어가 버리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따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처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빛으로 봤죠. 멀리서 오시는 주님. 그 다음 궁창 외말과 궁창 아랫물로 또 무태단한 씨 가진 열매로 달과 별로 그 다음은 물고기와 새로 그 다음은 호랑이, 강아지, 원숭이, 원인원 이렇게 유인원 이게 쭉 오면서 결국 사람에게까지 와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봤다. 바로 봤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봐야 온전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인간은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그 사람이 사람됨. 그 사람이 사람됨이 그리스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됨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영혼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벗어도 그 영혼은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늦게 해서. 요한복음 17장.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본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 그렇게 나에게 온 것은 다 아버지께서 온 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했단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자의 심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영광이 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